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구약의 성막은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좁게는 이 땅에 세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더 좁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와 말씀대로 성막을 이제 건축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찰나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시내산 언약이 깨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의 원칙들을 세워주십니다. 첫째 원칙은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아무리 급하고 또 중요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나가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료들, 물질들, 이 예물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가져오는 것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요나 억지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 건축에 참여하는 기술자들 역시도 반드시 원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와서 기술을 함께 하나님께 드려가며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강제성이나 강압성을 띠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성막 건축에 참여할 기술자들이 모여지고 또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과 물질과 예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성막 건축에 참여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조직을 만드는 일이에요. 조직이 있어야 책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가 있고 또 조직이 있어야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이 일은 대단히 큰 사업이에요. 많은 기술자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고 또 많은 물질들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큰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먼저 조직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조직이 뭐냐? 그게 세 단계의 조직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세를 성막 건축을 위한 총체적인 책임자로 세워서, 감독자로 세워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 건축에 대한 모든 일들을 선두에서 지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모세가 부름에 그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막 건축에 참여하는 기술자들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그 기술자들을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모세가 부릅니다. 그리고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기술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질들을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데 누구에게로 가져오느냐면 모세에게로 가져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물질들을 기술자들에게 주어서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가져오는 그 물질들을 기술자에게 날마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어느 날 기술자의 대표가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술자들의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성막 건축을 위하여 물질을 가져오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물질을 드리는 일을 중지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성막 건축의 총체적인 책임자로 선두에 서서 진두주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질서입니다. 질서. 오합지졸이 아닌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 형태가 바로 조직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성막 건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술자들을 두 번째 그룹으로 나누어서 조직화를 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모세는 성막 건축에 임하는 모든 기술자들을 모여서 조직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부살렐을 기술자들을 주의하는 기술자들의 총책임자로 세우고 그 밑에 오홀리압을 보조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밑에 일반적인 기술자들을 세워서 조직화를 시킵니다. 기술자들에게도 체계와 질서를 주어서 그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질서의 조직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술자들을 다 조직을 한 후에 그 모든 기술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서 성막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룹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과 그리고 예물들을 드리는 일반 백성들 그룹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그랬어요.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는 많은 물질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당 하나를 건축하는 일에도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놋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실들과 천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재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 많은 물질들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으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가져온 물질들이 성막을 건축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왜 조직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질서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이 엄청난 일에 조직이 있어야만 그 조직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에 조직이 없으면요, 서로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다투기나 하고 책임 공감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이 견고하게 만들어지면 그 조직에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 건축의 이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서의 법칙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 위에 세워지는 나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천국의 지휘 본부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청와대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지휘 본부를 보면 철저하게 질서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천국의 지휘 본부의 중심부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그 본체를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그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앞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내 생물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국 지휘본부의 질서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아주 철저하고 분명하게 이 질서가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과정들과 절차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에도 질서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에도 항상 질서의 법칙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질서의 법칙이 뭐냐?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천사들을 종들로 사용하시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을 보면요, 천사 숭배는 명백하게 비성경적입니다. 반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천사들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조하고 또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는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합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두 사람 이상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에는 질서가 필요가 없겠지요. 자기 마음대로 혼자 살면 되겠지요.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거기에는 분쟁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에 성차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와 남자의 성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평등하고, 그리고 법 앞에서도 평등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평등한 것이 맞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자와 여자의 성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성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질서를 통해서, 질서 안에서 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성끼리의 성관계나 동성끼리의 결혼은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성을 차별하는 문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질서의 문제를 따지는 일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성의 질서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이 성의 질서가 무너지면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세계는 파멸이 올 뿐입니다. 부부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와 법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남편과 아내는 평등합니다. 그리고 동등합니다. 그러나 부부에게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이 부부의 질서가 무너지면 부부의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최근 들어서 부부의 간통 문제에 대한 형사처벌법이 지금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사적인 책임은 존재합니다. 왜 민사 책임이 존재하느냐? 부부의 질서를 무너뜨린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부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의 책임이 있어요. 가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법 앞에서 평등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평등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부부의 질서가 있고, 그리고 부부와 자녀들 간의 질서가 있고,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 중에는 결혼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남녀입니다. 남녀입니다. 근데 왜 뭐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결혼을 하지, 왜 형제 자매들 간에는 결혼을 금지하겠습니까? 질서 때문에 그래요. 가족의 질서 때문에. 이 질서가 무너지면 성이 파괴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윤리가 파괴되기 때문에 남녀의 이 질서의 관계가 무너지면 총체적인 인간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국가에도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은요, 우리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본법입니다. 만일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는 날이면 독재가 성행하고 또 힘이 있는 자들이 나라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질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법 앞에서 인격적으로 다 평등한 관계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평등한 관계에도 반드시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 질서를 위해서 교회는 한정적으로 조직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과 그리고 모든 직분들은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조직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직분들은요, 교회 안에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약 교회를 예표합니다. 더더욱 그들이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이 성막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질서의 공동체,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모세와 성막을 건축하는 기술자들과 또 성막 건축에 물질을 공급하는 백성들 사이에 철저하게 서로가 지켜야 할 자신들의 그 질서를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서가 그들 스스로가 만든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시고 말씀으로 정하시고 명령으로 정하여서 만들어주신 질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질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줄 아십니까? 삼위일체는요, 질서의 개념입니다. 삼위 하나님 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질서를 지키십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산 위에 그 질서의 터 위에 존재하시고 산 위에 그 질서의 터 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간혹 보면 삼위일체의 이 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잘못된 신앙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성령만을 내세우는 성령운동이나 성령의 은사운동 그리고 치유의 사역들이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의 원칙대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제3위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질서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스스로 지켜가십니다. 따라서 제3위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을 제1위 자리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제2위 자리에 올려놓는 이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을 천사로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에너지로 보는 이런 신앙 역시도 이단적이며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이 질서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법칙, 교회의 질서의 법칙, 신앙의 질서의 법칙을 잘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조직이 존재하고 질서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다 그 질서 안에서, 조직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방편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그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첫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열매이고 또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열매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자를 섬기기 위하여 또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에 조직이 필요하고 교회에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 이유는 교회가 바르게 잘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 섬길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질서를 갖추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의 질서는 그 조직과 그 질서의 원칙대로 서로 이제 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협력을 하느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 모두는 서로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협력의 결과, 그 협력의 모든 열매는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고 있는 성막 건축의 일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선한 하나님의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즉각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 질서의 대열을 갖춥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질서의 원칙에 따라서 각자가 자기의 본분대로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막 건축의 총체적인 감독과 총체적인 주의자로서 선두에 서서 진두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 건축의 기술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모든 기술자들을 주의합니다. 그리고 일반 기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역량대로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기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성막 건축을 위하여 차진해서 기쁨으로 가져오면서 협력의 대장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합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합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영혼을 모세에게 받았다. 자, 모세가 성막 건축에 임할 기술자들을 모두 다 부르자 그들이 다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모세는 그 기술자들에게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물질과 예물들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과 물질을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하고 기술자들이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명령을 내리면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물질을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과 물질들과 예물들을 모세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차고도 넘쳐서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명령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질서의 법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한 목적을 위하여 일사불란하게 협력하여 지금 성막 건축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력의 결과는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어느 누구도 소극적인 자세나 그리고 마지못하여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 선한 목적을,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선하고 유익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와 기술자들, 일반 백성들 모두가 다 질서의 법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 터 위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마침내 차고 넘치도록 성막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질서의 법칙을 따라 서로가 협력을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들이 온전하고도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법칙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로 이 세상에 세워집니다. 그 선의 결과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구속사의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의 열매요,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열매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노력한 열매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긴다고 하는 이 일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위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질서의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고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최선의 교회는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흠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이나 최고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면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우리가 잘 만들고 세워나가고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 최선의 교회가 뭐냐? 믿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질서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서로 기쁨으로 자진하여 협력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질서의 터 위에서 서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합력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